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이 아침 새벽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 즉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대적을 진멸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철저히 우상화되었고 또한 끊임없이 죄를 전염시키는 그들을 반드시 먼저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진멸하라라는 말씀은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같이 좀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우상과의 싸움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화되고 이미 그 속에 죄가 뿌리 내린 세력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과 혼인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절대 섞이지 말고 혼인을 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갑자기 너희를 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세속화되어서 신앙마저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실 죄와의 싸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될 악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숫자가 많다고 우쭐대거나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숫자가 적다고 두려워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고 충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생기는 그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죠. 인간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꾸준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보시죠.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율법을 준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율법의 말씀을 지킬 것을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인애를 베푸실 정도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9절에 보실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바로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워하고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는 모든 이전의 가나안 세력들을 치며 멸하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내 안에 있는 그 악을 제거하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